저와 여러분이 교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요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즉 질병, 건강,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첫손꼽을 꼽으라 하면 건강 문제가 되겠죠. 이 건강 문제에 관련된 질병 혹은 아픈 것 이런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 또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축사 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놀랍죠? 이 기사를 보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모든 현대의학도 아직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중풍을 고쳐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또 나병은 물론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천벌을 받는 그런 정도의 무슨 저주의 느낌을 받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올해도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게 만드는 장면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잘 나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그래도 힘든 모든 이러한 육체를 이렇게 이끌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왜 이 치유 사역을 했을까는 그러한 질문을 좀 먼저 던짐으로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특별히 치유 사역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이 마태 기록을,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해석해 주는데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약 성경에 담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친히 그 모든 백성의 짐을, 질병을 담당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것처럼 연약함을 담당하심을 이루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가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담아둘 만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예표한다, 미리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 고난받으신 일을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즉 역사 안에서 그것을 실행함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이 되고 분명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기억에 남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일컬어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 인격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육체의 아픔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타락한 우리의 모든 영혼이 구원, 영육으로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설명이고, 오늘 친히 질병을 감당하시고 연약함을 친히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의 전 인격, 다시 말하면 한 존재를 육체뿐 아니라 정신, 영혼, 우리 몸이, 우리의 한 존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한 존재를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자신이 찔리고 아프고 찢기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몸, 그리고 전 인격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 회복을 주셨다. 지금 이 치유, 나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중풍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각색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친히 이루실,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루실 이런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킨다. 즉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구세주로 오셨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을 모든 육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침 사역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은 이미 믿으시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세례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행하심에 대한, 주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신시키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구세주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 예수를 오늘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감사 찬송이고 그것을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를 온전하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를 이미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 우리는 그 회복된 그 이해와 인식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병고쳐서 그냥 이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내가 이런 어떤 신적 능력이 있다는 이러한 능력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회복시키는 이 모든 치유 사역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의 수와 인구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때가 되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고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이 치유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연약한 자, 그리고 늘 힘이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구원자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분이다. 마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이분이 구세주로 오셨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 글을 맞는 자마다, 이 모든 사실을 보는 자마다, 이 글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구세주로 믿어라 이거죠. 구세주로 믿어라. 너를 치유하신 분으로 믿어라. 그분은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생기는 이 모든 이 믿음이, 우리가 갖는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냐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왜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물론 믿음이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1차적 요소는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조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그것을 고쳐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글자로 읽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가라, 너 믿었으니까 너 고쳐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조금 뭔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나는 못 고쳐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은 대로 너는 가라, 넌 믿은 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단순히 너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반드시 너는 회복된다,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돼, 믿으면 고쳐져,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다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안 고쳐지는 것도 현실이라서 그건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과 의심이 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무엇을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한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고치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에 따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고쳐내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사 나를 영광의 존재로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대답을 많이 못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은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 믿음입니다.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반응했던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 소개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그래 내가 먼저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은 고칠 생각한 겁니다. 이미 고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에 믿음을 먼저 본 게 아니고 먼저 이 전개, 이 이야기의 전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해도 제 하인이 나올 수 있는 당신이십니다. 오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저도 제 부하들도 명령하면 됩니다. 저의 종들에게도 명령하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관자이고 만물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랐죠. 야, 이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예 믿음이 없지요. 주님을 모르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말씀만 해도 된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만 대로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네. 굉장한 질문입니다, 이건. 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상상에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상력,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 이 상상력 속에 담긴 이 모든 주님에 대한 이해, 납득, 그 다음에 지식, 이것이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지식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위로,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점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고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고백함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 영역 속에서 이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현실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내 상상과 지식의 이 명분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세상 끝 이후에, 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내 인생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킨 게 바로 우리 야고보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어떻게 하다고요? 작다 크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니까요. 주님이 믿음을 사용하시니까,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고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에서도 이 야고보 목사님은 이제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믿음의 기도를 성도들이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때는 너희는 기도해라. 또 네가 고난 나고 아플 때 그건 기도해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일으키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이해는, 이 회복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고쳐내신다. 그러니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안 고쳐지는 것에 대하여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은 회복의 은혜를 마음에 담습니다. 이미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죽음까지라도 극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 믿음이 작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아직 불안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불안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건강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확신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도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라는 아직 한계, 이 육신을 가진 한계 속에서는 우리는 완벽까지 갈 수 없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계속 불안과, 그리고 때로는 이 불안한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을 때로는 공포라는 것으로 몰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느끼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요. 자, 그런데 다시 주님을 믿읍시다. 다시 또 주님을 믿습니다. 온갖 모든 것을 고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더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은혜로 하시니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고 받은 줄로 알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환난을 주께 아뢰며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친히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주 앞에 아뢰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열어 믿는 대로 되는, 믿음으로 되는 그 믿음의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강건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병들고 아프면 그렇게만 기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좋은 의사를 우리나라에 많이 두었습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나 인권을 강조하는 좋은 정부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각을 바라볼 때 모든 권세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질병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좋은 의료 시스템과 좋은 의사들을 많이 주어서 이 질병을 고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인간의 한계를 따라 연약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온전하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이루심에 초점을 맞추고 강건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처럼 그 모든 아픔 때문에 극렬한 고통 속에서도 많은 기도 속에 그가 깨달은 점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품고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이다. 이미 고쳤다는 것은 그것을 넘었다는 것이고 죽음까지라도 정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애를 살게 하신 주의 은혜가 그 고통 속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 고통도 때로는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 우리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는 서로를 향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일하심에 우리의 초점이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특별한 자비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우리의 마음에 담긴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환부, 여러분 손을 대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아픔, 이것에 당신이 만드신 손을 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전 생애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불어넣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도원의 가족들의 아픔과 고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모든 아픔과 고난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더하사 그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육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관, 그리고 각 기관과 각 뼈마디와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이 모든 것이 든든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결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사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온 도원의 가족들의 이 모든 삶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를 의지하며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에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그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